드리는 말씀. 이 영상은 라시님과 루스님의 한국어 더빙 영상입니다. 정상 속도로 더빙을 해도 말씀 속도에 싱크를 맞춰서 붙임으로 다소 빠를 수 있습니다. 음정 톤이 너무 낮아서 처진다는 의견을 반영해 최근에 톤업하여 큰 소리로 녹음하고 있는데 이것도 높다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결국 마음으로는 다 맞춰드리고 싶어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 꼭 맞추기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빙 시에 기름 부음을 기도하고 시작하겠사오니 혹시 더빙에 관련된 거슬리는 마음이 든다면 나나백 채널에서 자막본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는 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인사로 문안드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대학에서 저희와 함께 또 하나의 기초 시리즈의 공부에 참여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제는 새로운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영광스럽게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생명의 씨앗인 그분의 말씀에 관한 묵상을 배우러 잘 오셨습니다. 묵상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이끌어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자라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앗이 심겨지는 토양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뇌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마음으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씨를 심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검과 같을까요? 마음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찌르기까지 하는 양날의 검 말입니다. 참 좋은 질문이네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학의 로고 뒤에 있는 연관성에 대해 저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저기의 마음과 성경 뒤에 있는 검이 보이실 겁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원하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바로 뒤에 있는 이것을 보실 때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은 글자,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심겨진 토양입니다. 이것은 영의 검입니다. 말씀이 영의 검이 되기 위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령의 통제를 받기 위해선 말씀이 글자에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깃털은 우리 마음에 쓰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판에 쓰인 것입니다. 비전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쓰여 있는 이유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성경 페이지에서 읽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온 것처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봅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인 걸음을 할 때 그것이 공격과 방어로 사용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삶은 전쟁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직 진지한 마음을 지닌 사람만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요. 오직 진지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만이 승리한다고 할 때 그 말은 마음의 경영이 승리에 있어서 최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는 일이 믿음과 거룩한 삶의 기초입니다. 선지자 TV 조슈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위대함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었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 대해 신경 썼고 예수님은 내 성공의 확장을 신경 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모든 일들이 그대로 당신에게 임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께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발치에서요. 당신이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기 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과의 위대한 관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당신이 강력한 사역을 하기 원하면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강력해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의 미래로 가는 길은 당신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잠언 4장 20절로 가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보물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 곳에 당신의 영이 있습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곳에 당신의 영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영. 지난주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를 받았습니다. 시편 23편을 암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바로 묵상의 무기입니다. 선지자 TV 조슈아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그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이 진정코 그에게 아주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은 사고의 패턴입니다. 마음이 말씀에 흠뻑 빠져 있을 때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삶이 그 결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묵상이 항상 응답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묵상이 대체 무엇인지에 관해 신속히 들여다봅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선 당신의 마음이 최고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재건하는 데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5만이라는 큰 무리를 먹이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앉으라고 명하신 이유입니다. 당신은 마태복음 14장에서 그 장면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이 바로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없도록 하면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읽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은 평범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읽고 있을 때 성경은 당신을 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글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성경이 당신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은 당신이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당신은 성령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메시지를 말할 때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성경을 읽으면 당신은 틀림없이 성경의 원작자이신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어떠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안내자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있지만 그분은 가장 민감한 존재이십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당신은 성령님의 주의를 끄셔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검이신 성령님의 손에 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조종하는 이가 없다면 도구는 쓸모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성령님의 주의를 끌 준비가 되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이 여정에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읽는 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당신의 마음에서 그것을 반복해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말씀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이 당신의 성품과 행동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변화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왜일까요? 묵상은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성경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고찰해보는 연습입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의지할 때 그분은 진리의 계시, 그 뜻인즉 통변과 그것을 적용하는 법을 당신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로 가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주시는 묵상에 대한 굉장한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네, 묵상은 우리가 방금 배웠듯이 수용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몰두하며 생각하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묵상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 반응은 찬양일 수도 있고 감사나 고백일 수도, 계시일 수도 있습니다. 네, 묵상은 항상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이 반응은 항상 진짜 움직임을 가져오죠. 이 말은 우리의 영이 내적으로 받은 진리를 따를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움직임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30절에서 우리가 마음에 내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받고 더 많은 이해와 계시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빛과 명확한 이해를 주실 때까지요. 우리가 우리의 영에 얹힌 짐을 식별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도로 제거할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이 진짜 움직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게 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서요. 묵상의 가장 큰 산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계시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이것은 내적으로 받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급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거부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열망합니다. 이해를 전달하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32장 8절로 가봅시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네, 말씀의 총명, 그것이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해력이 믿음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께 약속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더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승리의 영을 지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우리의 묵상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말에 대한 통제력, 즉 자기 통제력과 무엇을 말할지에 대한 통제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그것으로 기도와 묵상을 채우는 것 말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주는 것은 말씀을 현실로 만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게 되고 말씀을 마음에 지니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고 인도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말하든 행동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그분의 의도와 목적과 뜻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의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의 영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갑니다. 그날 하루를 위한 인도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삶의 환경을 초월해서 살게 됩니다. 자, 말씀으로 가서 저를 하나하나 봅시다. 시편 23편 1절이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도 저희를 따라서 시편 23편을 여세요. 여러분이 외우셨으니 지금 이것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무엇 되신다고요? 목자 되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의미로써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로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목자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마주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에게 계셔야 할 분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이레, 공급해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공급자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부요하심에 따라서요. 시편 23편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에 주목하십시오. 쉴만한 물가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샬롬, 나의 평안. 당신은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 하나님의 마음과 평안 가운데에서 당신의 마음과 양심을 지키십시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해서 회복은 당신의 영과 혼, 육을 위한 치유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나의 치유자라. 당신은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치유자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시켄누, 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그가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행동면에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여러분도 아시듯이 저는 성경을 읽고 과제를 했습니다. 저는 외웠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공격받을 거야. 악몽도.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주권적인 영이시므로 밤에 악한 공격이 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당신이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요.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신다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는 당신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말입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까요.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주목하십시오. 여호와 니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피하지 않으셨고 그것들을 도전으로 보셨습니다. 그가 싸우시며 전투는 그리스도의 승리이기에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영적 승리입니다. 전투는 주의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의 승리는 이미 거기 십자가에서 거두셨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신다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음은 삶의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능력이 오고 지도와 보호하심도 옵니다. 여호와 미키디스켐, 나를 거룩히 하시는 주시라. 그분은 영을 거룩히 하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쉼이 없으십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것에 주목하십시오. 나의 평생에.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가 기도로 열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가고자 하는 어디를 가도 당신의 평생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나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드러나 계시면 그가 당신을 땅에서 평생 보호하실 것입니다. 영원까지요. 영원이라는 말뜻은 다음 삶에서도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서의 당신의 여정 동안 당신을 보호할 것이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의 행복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수명을 다룹니다. 당신의 모든 여정부터 영원까지요. 그래서 당신이 일단 이것을 묵상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만 하면 당신은 그분의 충족해 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든지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시는 어떤 분이신지 알 때, 당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란 분이 진정 어떤 분인지 알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당신 자신의 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당신의 관심이 즉시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향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집중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육에서 영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맞아요. 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수적 요소들을 위해 정성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을 위해 계셔야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이 시편의 각 절마다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히브리어 이름으로 보증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네, 당신은 당신의 삶의 방향을 찾고 계십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주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로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필요에 처한 상황인가요? 기억하십시오. 시편 23편 1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호와 이레. 주는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당신은 창세기 22장 8절부터 14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더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도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을 멸망시키려는 것이나 주님은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을요. 그러니 그분에게 오셔서 생명을 받으십시오. 맞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기억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예수님은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실 때마다 항상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것에 주목하세요. 만약 제가 당신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제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니 소경이 보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시력이요. 당신은 큰 문제나 걱정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즉시 시편을 묵상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고 당신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마음과 생각의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평안이요. 확실히요. 그분은 저를 잔잔한 물가 옆으로 인도하십니다. 묵상은 당신을 평안의 장소로 데려다 줍니다. 거기에서 당신의 상황은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적절한 관점 속에 두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문제의 크기를 심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육에서 영으로 전장을 바꾸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학에서 이 기초 시리즈를 다루는 이유입니다. 영적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며 당신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묵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 23편을 다루게 된 이유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매일의 발걸음 속에서 당신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좀 덧붙이자면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13장 33절에서 그들이 황무지의 여정 끝에 약속의 땅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스파이들이 들어와 보고했을 때 일부는 거인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가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일부 사람들은 두려움에 압도되어 초점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불가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두 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그들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믿음의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들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보고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라 고백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맨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거기가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주님은 우리의 평안이라. 사사기 6장 24절과 이사야 9장 6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평안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갈 때 우리는 그분께 순복하고 우리는 택정하심을 입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문제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손에 맡긴다면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두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서적인 스트레스나 마음의 스트레스를 겪고 계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상황이나 닥쳐있는 문제 때문에 자신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시편 23편 3절을 읽어보세요. 그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이 내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네, 그분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주는 나의 치유자시라. 당신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더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치유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약속의 참여자입니다. 이사야 1장 5절부터 6절과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당신은 이것에 관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를 탐독하시고 당신에게 하신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주는 여호와 라파, 당신의 치유자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할렐루야. 당신도 들으셨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분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정신적으로도요. 그래요. 당신은 의에 주려 있는 상태인가요? 시편 23편 3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시켄누, 여러분도 아시듯이 인간은 윤리를 따지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 우리의 지도자들에게도요. 우리는 전 세계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대통령, 지도자, 그들을 지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택한 어떤 결정이라도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취하실 때 그분은 미래를 감찰하십니다. 결정하시기 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당신의 결정의 때나 사업이나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을 인도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구하실 수 있도록이요. 그분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의로 통치하시는 분이 빛을 전하는 분이라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의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더 참고하시려면 예레미야 23장 5절, 시편 1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분이 우리의 의요, 우리의 거룩이며 우리의 구원이라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화목제물로 만드셨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를 갖게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먼저 그분의 왕국을 구하라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의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더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그가 의의 세계를 납득시켜 줄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시요 구세주로 영접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깨끗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도, 새로운 방향, 새로운 빛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올바르게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여정 위에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시편 23편 4절을 읽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왜 그럴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왜 항상 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시편을 23편 끝까지 탐독하시면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이 나옵니다. 시간을 들여 읽으시고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그분께 오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용할 만한 기름 부음이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족함 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문제가 무엇이든,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문제를 그분의 손에 맡기면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대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역경에 처해 있나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이 역경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시험과 고난을 받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신 게 아니라 당신을 꿰뚫어 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여호와 니시, 주는 나의 깃발이라.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잘못된 전투를 치르지 마십시오. 당신은 육이 없는 영과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형제와 자매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그 전투를 감당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볼 수 없는 저 뒤편에 있는 영들인 진짜 적과요.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내 안에서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은 당신을 축복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 있는 상태에서요. 여러분을 축복하시지만 무엇이 있을 거라고요?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인즉슨 그분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곤 하셨는데 당신도 기억나나요? 당신이 내게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을 당신께 도로 던지고 싶지 않아요. 다만 그 돌을 갖고 있을게요. 저는 테이블 위에 당신을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의의 공격무기이자 방어무기라는 말입니다. 미움을 막으려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라고요? 당신이 사랑할 때 당신은 이깁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이 삶의 여정에 지쳐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나요? 당신의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신가요? 시편 23편 5절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미카데스켐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 레위기 20장 8절과 요한복음 17장 19절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진리가 당신을 거룩하게 하고 당신을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관한 것, 즉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 주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의로 싸우십니다. 우리는 싸울 때 대장이 있고 여호와 니시의 그 깃발 아래에서 싸웁니다. 예수님의 깃발은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어떤 확실한 전쟁의 규칙이지요. 맞아요. 성령의 열매로군요. 이것은 사랑이 적의 증오에 대적하는 무기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신실함은 적의 부정함을 대적하는 나의 방패입니다. 그들이 신실치 못하더라도 당신은 신실합니다. 항상 사랑으로 대응하십시오. 예수님은 의로 싸우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전 생애를 예수님께 바치세요. 당신이 시편 23편 6절을 말할 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게 될 것이고 저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언제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요? 끝까지요.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다고요. 이 말은 예수님의 약속이 오직 여기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나 그분의 보호하심은 죽음을 초월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은 죽음을 초월하십니다. 이 생에서와 다음 생에서도 영원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시겠어요? 이것은 땅의 것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시편 23편은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지속될 여정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당신은 더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그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묵상은 당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확장시켜 줍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십니다. 여호와 샴마, 주는 여기에 계시다. 여호와 샴마는 그분의 임재를 말합니다. 모세가 두려워할 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기드온에게는 주께서 함께 계시고 그의 임재가 친히 그와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당신의 평생 동안 영원히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은 에스겔 48장 35절,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15절, 역대상 16장 27절에서 더 읽어보십시오. 참고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리킵니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을 죽음으로 향하게 가리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생명으로 가리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초점을 육에서 영으로 바꾸십시오. 우리의 영의 적인 마귀는 우리가 땅의 것들, 육의 것들에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당신이 육으로 걸어가면 당신은 어떤 능력도 갖지 못합니다. 신자는 육으로 작용하는 한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영과 연결되어 있다면 무슨 일이 생기든 주님의 능력이 옵니다. 그러니 시편 23편을 흡수하여 당신의 마음에 두십시오. 그것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대신 당신은 올바른 말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증오를 내뱉어도 당신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당신은 결코 절대로 이성을 잃고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으로 향하는 이 영적인 여정이 당신의 영의 축복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에 관해 진짜인 것은 당신의 육이 아니라 당신의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의 경우 우리의 영이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당신의 몸은 빛나고 아름답고 잘 유지되고 관리되었지만 영은 영양실조 상태이고 심지어 아사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영을 먹일 때가 되었습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당신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마음을 결부시키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고 계십니다. 당신이 일단 그렇게 마음을 결부시키면 당신은 성령님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절박한 필요의 시점에 있을 때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처한 상황에 그분이 와 계시기를 바랄 때 거기 계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아프신가요? 여호와 라파, 나는 치유자라. 당신은 외로우신가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신다. 당신이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는 맨 먼저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당신이 내적 전투에서 승리하면 외부에서도 승리합니다. 당신은 올바른 대응을 한 것입니다. 네, 당신의 영을 먹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의 기초 시리즈에서는 이것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먹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대학 다음 시간에 기초 시리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걷고 돌아다니고 일하고 심지어 자는 동안도 당신의 영은 묵상을 계속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밤낮으로 묵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곧 열리게 될 또 다른 기초 시리즈 수업에 다시 한번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법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디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그것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비밀리에 보십니다.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멘.